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스토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볼 텐데, 영상을 볼 때 한 구절 한 구절 아마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이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요즘에 가장 많이 들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세상이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끼기에 세상이 정말 빠르게 지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세상을 못 따라가고 있는지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게 젊었을 때는 뭐가 바뀌고 뭐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러면 착착착착 받아들이고 접할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제가 나이를 먹어서 접하지 못하고 좀 더 동떨어져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세상을 잘 쫓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진짜 세상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젊으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세상에 조금 뒤처지는 것 같긴 합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건 분명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 AI의 출현이죠. 거대 생성형 AI가 나타났다. 이게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잡을 잃게 될 것이다. 새로운 잡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할 것이다. 사실 이런 얘기가 뭐 유튜브를 열거나 뉴스를 보거나 뭐 강단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AI를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대단하네, 정말 많이 바뀌었네, 놀랍네 라고 생각하는 놀라움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 나는 아직 접해볼 일이 없고 특별히 접할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뭐가 놀랍다고 하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지금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고 계신 것 같으세요?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게임 체인저 들어보셨나요? 게임 체인저. 이게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전반전에 축구를 크게 지고 있는 거예요.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감독이 결단을 내려서 한 선수를 픽합니다. 이 선수를 후반전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선수가 게임 체인저가 돼서 그 경기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판도를 바꿔버려서 3대 0이나 지고 있는데 4대 3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의미적으로는 이 사람 전과 후가 확연하게 바뀌는 그 사람, 그걸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사회 문화에서 사용되게 되면, 특별히 경제에 사용되게 되면 전과 후가 정확하게 나누는 한 시점, 한 사건을 말할 때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문학에서는 사회 현상 가운데 가장 크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탁기의 등장이에요. 좀 의외죠, 여러분? 세탁기의 등장. 이 세탁기의 등장은 무엇을 말하면 여성을,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를 확보하게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실제로 세탁기가 등장했던 시기와 여성들이 대학교에 진학하게 됐던 시기가 맞물리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전에는 이 세탁을 하려면, 빨래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뭐 말리고 널고 개키는 것까지 다 한다고 한다면 서너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5시간은 이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어디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세탁기라는 게 발명되고 나서 이걸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세탁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여성들이 그 남은 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을 하고 세상이 변화되게 되었다. 가장 큰 시점 하나가 바로 세탁기입니다. 참 의외죠. 근데 게임 체인저라는 거 확실한 건 뭐냐면 인구수를 셀 때, 그리고 가정별로 셀 때 세탁기는 한 가정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없는 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손빨래를 할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세탁기가 없지 않는 이상 손빨래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 보급된 걸 보니까 게임 체인저는 확실해요. 이런 걸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세탁기가 태어나서부터 있었어요. 보통 뭐 그렇지 않은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세탁기는 항상 있었으니까 그 변화의 폭은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느꼈던 게임 체인저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우린 그전에도 전화기는 있었는데 그전에 투지폰을 사용하다가 이제 스마트폰, 말 그대로 이제 저는 아직도 그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스티븐 잡스가 앞에 나와서 강연을 하고 이게 아이폰이야 그러면서 말했을 때 저게 뭐야 싶었는데 불과 그게 나오기 전에 2, 3년 안에 전 세계가 바뀌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건 뭐냐면 그 전과 후가 확연하게 나눠져서 이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그 전에 투지폰도 있고 옛날에 전화기도 있죠. 그런데 그 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전과 후가 확실한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게요. 전 사회 말고 개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라이프타임 가운데 게임 체인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의 전과 후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완전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 사건 이후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내 인생의 신의 한 수고 내 인생의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믿지 못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 그 예가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게임 체인저를 만나는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금수저예요. 자기의 표현으로는 자기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보통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혈통으로는 자기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야.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지파가 있었지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 희석되고, 근데 오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 혈통을 말할 때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내세울 수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자신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율법과 그 관습과 모든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노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그 믿음을 선택한 것 외에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낸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개념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로 공급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습니다. 신앙도 좋고 환경도 좋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도 많이 갖고 있는 지도자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대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면 나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안에서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바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데? 라고 그랬더니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목수인 거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목수라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이단, 이교도, 우리 하나님을 흔들고 있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심을 통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집사였던, 최고의 믿음의 집사였다고 말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오는데, 아나니아 제자가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직가의 유다의 집에 있어,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보냈다고 얘기해줘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예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격이 컸다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바울이 등장했다 그러면 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선교지에 나가면 공안들이 나오거나 KGB가 나오면 선교사님들이 막 도망가야 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떴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막 흩어져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게 현실의 바울인 겁니다. 바울은 그런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서 열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러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열심히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말을 타고 사람들을 데리고 곡식을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겠다고 지금 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던 중에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언덕에서 엄청난 빛이 번쩍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으로 그 바울에게 바울아, 바울아, 북문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하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사울은 당시에 히브리어 발음을 할 때 사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울 왕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헬라어로 표현할 때는 바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선교지를 많이 다룰 때는 그 사울을 바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그 말에서 떨어지자마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님이라고 밖에 부를 수가 없는, 그 대상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것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니구나 라고 해서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솔직한 말인 거죠. 뭔가 하나님인 것 같긴 한데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너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 순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음성으로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빛으로 이 순간 완전히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히 경험하는 거죠. 그때 아마 모든 것이 다 절망 가운데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월드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직가라는 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의 기록으로 보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뀐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이 고백이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28장밖에 되지 않는 분량이에요. 계속해서 환경이 바뀝니다. 바울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다른 제자들, 스데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10장 이후부터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정확하게 포장을 보면 10장부터 9장부터 28장까지 얼마 되지 않는 분량 가운데 똑같은 기록이 3번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3번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같은 거를 반복하나? 성경은 보통 이렇게 반복되는 글을 다 쓰지 않습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냐면 바울이 이전에 자신을 만났던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더라.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 맥락을 아실 겁니다. 그때에 그가 처음 만난 예수를 다시 한번 그들 앞에서 고백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데 오늘 기록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고 빠졌던 거를 그때 또 얘기하고 빠졌던 걸 이때 또 보해서 이 세 개가 서로가 보강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지 않아. 저는 그래서 왜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이 됐을까 생각을 했을 때 아마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30번쯤 했나 봐. 가는 데마다 예수를 얘기했나 봐. 그래서 편집을 해도 누가가 편집을 하고 편집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서 3번 정도 기록을 했구나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바울은 그 전과 후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가 만난 나의 인생의 게임 체인저를 말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이 게임 체인저를 만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과 같이 만나야 됩니다. 그 현상이 막 번쩍해가지고 눈을 잃고 막 어디 끌려 이런 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게임 체인저. 그분은 게임 체인저지.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정할 수는 없는데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 안에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 나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걸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라도 다시 한번 예수를 확립하셔야 됩니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성인이 돼서 교회에 오게 되고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지금 바울의 장면은 사실은 인격적인 만남과 그 처음의 만남이 함께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예수는 존재합니다. 그게 구원이고 성령 세례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사실 신앙생활은 거의 샤머니즘입니다. 거의 미신입니다. 거의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게임 체인저 나의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아직 그 부분에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바울이라는 인물은 이 사건을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본문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전과 후가.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야, 저 바울이잖아, 우리가 그렇게 피해 다녔던 바울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뒤에 부분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색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더라. 그들의 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자, 알겠어. 바울이 어떻게 예수 만난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어요. 알겠어. 저는 거의 이거 딱 레퍼토리 말하듯이 항상 이렇게 바울을 얘기할 때 이렇게 전달을 해요. 여러분들 전체를 다 아시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도 많이 하셔서 바울 얘기는 좀 알겠어. 근데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게임 체인저로 보내주시고 그걸 받아들인 시점이 언제인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시점. 아마 이 안에서는 그 시점이 정확하게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날이 몇 시 몇 초인지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 사건, 주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과 함께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그러고 나서 바울을 보면,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신앙인들 가운데 조금 질림이 있는 인물입니다. 두려워요. 뭐냐면 좀 뭐라고 말할까, 나랑 좀 동떨어져 있어. 완전한 게임처럼 저희를 만났구나. 그리고 그의 삶을 보니까 좀 질려. 좀 멀리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분의 목회자면 한편으로 굉장히 좋으시겠지만 아무튼 거리는 굉장히 멀 겁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건 좋아할지 몰라도 삶 속에 들어오는 건 그렇게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그 길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낌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학식, 지식, 권위, 내가 갖고 있는 그 금수저의 모든 것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표대 대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내가 얻기를 원하노라. 내가 달려가면 화공을 치는 것까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그 표대 대신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입니다. 여지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면 우리 뭐예요? 우리 뭐죠? 바울이 그런 말하면 어떡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우리가 바울 선생님 좀 지치네요. 질리네요. 그분의 신앙 인정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삶하고 좀 괴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제가 바울을 접할 때, 여태까지 바울을 접할 때 느낌이 어땠냐면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바울을 본받아야지, 바울처럼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제 나이가 어느덧 바울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가 한 35,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가 한 45, 50에 다 돼서 끝물에는 한 60 정도 됐을 때는 그것을 아우르는 서신서를 써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안에서 씨름과 고통과 여러 가지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을 바라보니까 바울의 글이 이제 어떻게 느껴지냐면 바울이 애를 쓰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 게임 체인저를 만나고 내 변화된 삶이 부정되지 않으려 그 예수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힘들어. 실제로는 바울도 힘들어요. 바울에게 현실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느 날 현타가 안 왔겠어요? 아닙니다. 바울의 글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냐? 예수가 없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리가 제일 미련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다. 뭐냐면 미련하게 느껴지는 거야. 나 왜 이렇게 살아? 내가 그때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 바리새인으로, 내가 여기서 금수저로, 학식 있는 사람으로 내가 좋은 대우를 받고 살았을 텐데 현실이 올 때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힘을 통해서 예수를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그 길을 달려가면서 그냥 꽉 잡는 거야. 이 사람이 애를 쓰는구나. 내가 이게 조금씩 느껴지는 거야. 그래, 지금의 성경의 해석은 좀 개인적인 해석이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시선으로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게임 체인저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진짜 어떤가요? 우리 너무나 세상 앞에서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는 행동과 선택들이 너무 똑같을 때가 있잖아요. 톡톡톡톡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할 때도 있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가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아마 우리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지만 우리의 준한 일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내가 죽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가 대단해서 예수님 만나서 한순간에 바뀌어서 성령에 충만해서 날마다 그 일이 있어서 그렇게 넉넉하게 이겼나 보다. 예전에 그렇게 바라봤는데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아니구나. 바울마저도 날마다 죽어야만 했었구나. 그래야 이 길을 가는구나. 여러분, 처음 믿는 분들에게, 지금 신앙이 조금 연약하신 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너무 좋아요의 단계도 있는데 어려움의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게임 체인저를 고백할 수밖에 없기에 그분을 붙잡아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목회자들이 또 설명해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예수님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알았을까요? 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분은 우리와 같이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누가 어렸을 때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배설물을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예수님이 그때 누워있으면서 마리아야,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메시아인 걸 일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애기였어요. 자기 스스로를 못했을 거예요. 마리아와 주변 동네 사람들을 의지했었어야 될 거고요. 그냥 아이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우리와 똑같이 이해하시려면 아이 시즌이 있으셨었어야 됐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에겐 그런 게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아니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12살에 부모를 또 잃어버렸어요. 길도 잃어버리시는 분이에요. 허술하게 짝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 갈지 몰라서 성전에 가 계신 것도 봤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예수님이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데 예수는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게 진행형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는 아이였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이 때에 따라 새벽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시고 수많은 무리가 그에게 돌아와도 그들을 멀리하고 산에 올라가 홀로 시간을 가지며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자라는 시간을 기다리시며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가 무엇을 원해서 이 땅에 보냈고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임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은혜가 있었어, 은혜야, 좋은 일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덮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요한복음에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야, 저거 완전 사이비 아니야? 이런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안에서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그 은혜의 공급 가운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첫 단추예요. 그 단계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각자를 만드셨어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만수무강,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내 유익함, 잘됨, 이런 거를 고백하기 이전에 기도해도 되는데, 이전에 우리의 진짜 궁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만드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나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에 대한 질문이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에서 해결되는 부분인 겁니다. 주님은 또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그 대답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왜 지금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어. 근데 그게 지금 다 성장했어.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잖아. 내가 너를 이거를 위해서 만든 거야? 이걸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두 분이 그 만남의 자리에서 이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키가 자라남에 따라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일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예수님이 되셨어요? 기도 과정 내에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게임 체인저를 만났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걸 물어보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들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사실 조금 빨리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15절과 16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미 택하셨고 예비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에 있는 사도로 내가 이미 정했어. 그런데 그래서 그에게 줄 것은 무엇이냐면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응답입니다. 제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응답. 예수님이 그가 아직 변화되기도 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 했을 때 그에 대해 사명이 뭐였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중요한 건 고난의 부분을 제가 꼭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지만 앞에 어찌 쓰실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지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그 장면에도 예수님은 이 카드를 들고 계셨어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바울 안 쓰시고 그 열심히 있는 스데반을 더 크게 쓰시면 되잖아. 우리 그냥 생각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예수님을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장면을 기다리고 계셔요. 왜? 내가 쓰려고 나의 그릇으로 준비하고 있다니까. 우리의 선함이 꼭 하나님의 선함은 아닙니다. 우리의 좋은 일이 꼭 하나님의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바울을 그렇게 쓰시겠다고 작정하고 쓰십니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그걸 알려주세요. 바울은 사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과 이 끈을 놓지 않는 작업을 합니다. 동일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게 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바울이 자라남에 따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더라. 동일하게 기록해도 성경에서 큰 맥락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노년에 바울은 다시 한번 공백의 10년이 있어요. 10년 동안 두란노를 가기 전에 준비하는 10년 동안 공백의 기간이 있어요.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자라나며 강건하여지고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사역을 끝까지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가운데 악이라는 이름 뒤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은 건 어떠세요? 천민성은, 최혜림은, 양재열은 자라나며지며 강건하여지고 성령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달려갈 길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받았습니까? 난 사명자야? 나 뭐 할지 알아?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순종이 너무 어려워. 세상이 급변한다니까요. 세상에 내가 멍청한 것 같아, 미련한 것 같아, 현실이 올 때가 진짜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가 갑자기 발현되어서 턱턱턱턱 죄를 선택할 때, 야 진짜 내가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예수님도 쳐다보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저 분명히 말하지만 바울도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다윗도 있었어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된다라니까. 너의 의를 가지고 안 된다라니까. 예수님도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선택을 했냐면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자라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은혜가 그 위에 있으므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공개하면 여러분도 참 우리 목사님 너무 연약하네. 여러분의 연약함이 공개되면 참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렁이와 같다라고까지 표현해요. 참 얼마나 오죽했으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게임 체인저를 잊어버릴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의 게임 체인저가 우리의 신분을 이미 바꿔놓으셨습니다. 지렁이와 같이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바울과 같이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선한 일을 행했는데 돌을 맞아서 실라와 같이 감옥에 갇혀 매를 맞았어. 피를 흘리고 있어. 그럼에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줄 알았어. 오늘의 관점으로 묵상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한 것 같아요. 열심으로. 왜냐하면 그래야 그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해서 찬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설교해도 상관없는데 오늘은 이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진짜 현타가 왔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선한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치고 멍둥이질을 해가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감옥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때 현타가 진짜 왔을 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바울은 가고자 작정해버린, 버텨버린 거야.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오늘도 나를 죽이고 그 길을 가거나 나의 게임 체인저에 있던 예수를 붙잡으노라. 여기까지는 여러분 의입니다. 의. 이걸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잘 구분하십시오.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결단과 의지가 필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케 하시더라. 그가 자라나며 강건하여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라. 저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계속 연약하지만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 우리 가지고 있는 그 게임 체인저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각자의 비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로 오늘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